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이 흔히 쉐마, 들으라라고 부르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은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기에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홍해를 직접 건너지도 않았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지도 않았습니다. 10계명과 11조의 계명을 직접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부모 세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새로운 세계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매우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믿음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신앙이지만 목회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전수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소유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자동적으로 전수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전하지 않으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포기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학교에 진학하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교회에서는 전교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을 구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신학교가 경쟁률이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이전에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라. 신앙의 가문을 세워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1000개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첫 번째 신앙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지금 애들이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커서 뭔 얘기만 하면 싫어하고 막 뭐라고 승질을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요. 권사님 자녀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도라도 해야죠, 여러분들. 모니카가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냅둘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첫 번째 신앙교사가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부모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가 아니라 바로 부모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누구에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보다고 어떤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아동부의 감당 사역자보다고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가 되어야 하고 신앙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는 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머리가 컸다고요? 그리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청년이건 직장이건 간에 머리가 컸다고 해서 냅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남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자식 새끼를 어떻게 방치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기고라도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양육하라.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자 하십니까? 가난을 게물림이 아니라 학력을 게물림하고 재산을 게물림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재산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신앙은 평생 자녀를 시켜주는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가, 부모들의 소유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의 공역자였던 디모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한 공역자였지만 또한 훗날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속에 그 있는지를 확실하노라. 아멘. 바울이 볼 때 그의 공역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가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이 그가 잘해서라기보다도 그가 어려서부터 뭐예요? 그의 외조모,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을 그가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전해진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설교를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우선하면 자녀도 예배를 우선하는 법이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민서만교회 모든 부모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없어질 것들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닌, 은과 금은 얘기 없지만 능력에는 그 예수를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정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전수교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믿음의 전수교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신앙교육의 장소를 어떤 성전이나 회당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회막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고 길에서고 잠자리에서고 아침에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일주일 몇 시간 정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가정은 우리가 매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교회보다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들려주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 첫 시행을 앞두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다 닫고 좌우임방주에, 분사리쥐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서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훗날 너희들에게 우리가 왜 이것을 먹어야 하고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즉 이것이 무슨 예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그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쭉 이야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 선조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 식탁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대붕운동의 주역이자 감리교를 샤기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는 어떻게 영국의 신앙 부운동을 주도하였고 어떻게 감리교를 창시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나서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상녀 웨슬리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한 이 수상녀 웨슬리, 이 글은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나요? 19명 까짓거 그죠? 낳아 키우면 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명만 낳고 무려 19년을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진짜 19남매를 낳았대요. 그 중에서 존 웨슬리가 15번째, 찰스 웨슬리가 18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근데 이 19명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대체? 상상만 해도 이거 시끌벅적해가지고 진짜 먹고 진짜 이 생활 자체가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을까? 그때 이 어머니 수상녀 웨슬리가 이렇게 했어요.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항상.
야 누구야 밥 먹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되면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공부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분기라고 바쁘지 않았을까요? 이분기도 남는 대로 바빴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편지로 자녀들이 흩어져 있으면 편지를 통해서,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응원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신앙교육이 있었던 것도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저 가정이 그들의 신앙교육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학교에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두 형제가 배출될 수 있었고,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감리교 신앙 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존 웨슬리의 신앙 분동의 역사가 어쩌면 그의 어머니 수상자 웨슬리가 가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양육하였던 그 식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한번 가져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신명기 6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집에 계획인지, 길을 갈 계획인지, 누워있을 계획인지, 일어날 계획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아니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고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즉 디모데는 어려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성장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르쳐 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삶을 보면서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자라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어떤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을 제가 간증하지만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나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항상 이것들을 저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정말로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었어요. 항상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어떻게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저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가라고 말하는 부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자라고 말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는 부모가 설명하는 하나님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강림 소망 뒤에 믿음의 다음 세계가 계속해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꼭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다하고 연수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무엇을 의지할까요? 과거 부모님이 알게 주셨던 어떤 비싼 장난감이겠습니까?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겠던 어떤 그런 것일까요? 부족한 명령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어린 시절 새벽마다 기도하였던 어머니를 기억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무릎을 꿇던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식탁에서 함께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그 부모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통장이나 주식이나 부동산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재산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손주에게서 손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다음 세계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학교로 세워 주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떠난 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부모가 한 가정을 살립니다. 한 가정의 믿음이 또한 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처럼. 그리고 한 세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릎 기도가 내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일 우리 자녀들의 헌신이 되며,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이 내일 자녀들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